분들은 저하고 같이 식사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5층에서. 자, 지금 베델 상담학교 여러분들 과제도 다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제가 어떤 털이 있기보다는 이분들이 다 봤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소견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고 월요일 날 했던 것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또 갈 거예요. 아니면 오전에 갈 거니까 하시고 내일도 역시 강의가 있습니다. 내일은 안혜용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건강, 정신 건강 이름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공부 안 하던 공부하니까 어때요? 좀 할만합니까? 목소리들이 기운이 없어요. 어떻게? 그 숙제에 눌려가지고 못하신 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듣고 싶은 분들은 목사님 좀 늦었지만 이 강의 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좀 자유롭게 오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냥 우리 교인들만 가능해요. 그런데 연락 주시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구역별로 모여서 오늘 나누는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일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 노트 여러분 계속 작성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똑같아. 이것도 영혼 없이 쓰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어떻게 매일 똑같은 근데 그걸 잘하는 거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사는 게 똑같아. 절대 안 돼. 절대. 다 돌켜 저한테. 자, 감사 없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죠. 아멘? 예,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 똑같이 쓰는 사람들 각오하세요. 그래서 잘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역대급을 받네. 감사 제목 5개에 딱 2글자 썼다고. 감사. 보내지 마요 그런 것들은. 알겠죠? 잘 써야 돼. 어떤 분들은 정성을 다했었어요. 제가 그런 거는 듣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 녹음 요즘 욥기 있는데 참 은혜되죠. 욥기가 참 슬프지만 은혜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니까. 왜 나는 고난당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날 오전 11시 고구마 수확을 합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고구마가 얼마나 잘 익었던지 무도 엄청 잘 크고 있어요. 무 뽑을 수도 있나요? 무? 여러분 무시 알아요? 무시? 정구지는 아세요? 정구지? 다들 촌에서 와가지고 잘 아시네. 정구지가 부치잖아. 부추. 무시. 세상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요 못 먹는 게 있어요. 음식들이. 그 중에 하나가 부추전입니다. 참 저희 어머니가 부추전 잘하셨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다시는 못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어때요? 그런 거 있죠? 없나 보네. 하도 집에들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가? 자, 십계명을 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는 거 맞고 11월 9일 날 리키 김과 함께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아주 좋습니다. 하시고 지난번에 가나안 김용기 4년 전에 만들었던 거 투에버는 지금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우리 이번에 몽골 간 거 그때 가본 데 많이 나와요. 아마 영화 보면은 아이고 저기 우리 갔었지 싶은 데 나와요. 근데 이 영화는 뭐냐? 삶과 죽음을 제가 요즘 하도 관심이 많은 게 부활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삼배 걸치고 꽁꽁 묶고 아주 그냥 안 해야 되는 것들 완장 차고 이게 다 옛날 우상숭배거든. 이런 것들 좀 개선해보자 이런 노력에서 한번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정은자매 마지막 우리 제가 인터뷰하고 신문기사 나와가지고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얼마나 딱 밝은 옷 입고 왔잖아요. 물론 슬픈 건 슬픈 거지만 그래도 그런 것처럼 이번 영화도 꼭 한번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24일 날 2번 합니다. 이건 역시 보고 싶은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 내년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11월부터는 저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는 한꺼번에 가면 좀 이게 조금
안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은 꼭 데리고 1박 2일 멘토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마다 뭐 교수들, 목사들, 기업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들 다 연결해가지고 그 하룻밤 자고 밥 좀 사라 해가지고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그래서 오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11월부터는 금요일 날 저녁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한 명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처럼 3층에서 원을 그려서 부부 모임으로 와도 되고 뭐 가족끼리 와도 되고 그래서 원을 그려서 아주 저녁에는 찬양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이제는 11월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11월 첫 주부터는 제가 안 되고 둘째 주부터 할까 셋째 주 이거는 따로 공지되면 할게요. 일단 예배는 드린다. 그렇게 예배라고보다는 예배 모임을 이제 한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일단은 11월에 청년들 저하고 1박 2일로 간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의논해서 그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미경 집사님 어제 이상호 집사님 연락 주셔서 하시는데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약을 세게 쓰니까 또 투석은 시작하셨고 근데 이제 원래 원체 이제 약하신 분이니까 잘 견뎌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우미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세하게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크고 작은 수술들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도 계셔요.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건강해서 이렇게 마음껏 할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다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 청년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요즘은 1테라, 2테라, 뭐 10테라, 뭐 16테라 막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도 용량이에요. 이 용량이 이제 막 커요. 근데 옛날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500메가, 1기가만 돼도 엄청 컸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자료를 좀 정리하다가 한 4, 5년 전에 자료를 그 500기가짜리 외장형 드라이브에 이게 뭐가 들었나고 해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제 아내 젊었을 때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의 사진도 많이 있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버지는 그때 이제 지팡이를 지시고 이제 거동이 힘들으셨으니까 이제 고향에 제가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윗담 아랫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윗동네 아랫동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 아버지 이제 그렇게 보고 어머니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는 영상에서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꿀밤 주느라고 어떻게 그렇게 작으신 분이 또 일에 다니면서 세상에 나무가 얼마나 큰데 다리를 툭툭 치면서 그 꿀밤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엄청강이라고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의 엄청강이 그렇게 맑아요. 그 옛날에 수달이 살면 물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수달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잡음이 확 들리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무리 크게 키워도 그 바람 소리 뭐 여러 가지 경운기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누워가지고 갑자기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그때 생각을 좀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시어머니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의 분이셨냐면은 밥상에 여성의 밥그릇이 못 올라와요. 저희 집이.
여러분 그런 거 TV에서 보셨죠? 밥그릇이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드셨어요. 제 여동생도 바닥에서 드셨단다. 바닥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밥상에 먹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게 제가 어렸을 때의 저희 집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비빔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것도 양재기가 큰 거 있어. 뚝뚝 비벼가지고 드시던 게 이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아내는 친정 어머니보다 시부모님을 더 좋아합니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룻을 보니까 나오미와의 그 관계가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버림받은 두 여자, 가난한 두 여인, 남편 없이 자식도 잃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요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오늘 룻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룻이란다. 룻이에요. 룻이 하도 헷갈려. 근데 이 룻이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과부는 가장 취약한 여성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어요.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위치가 과부의 위치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남편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너무나 컸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요 토지 소유를 할 수 없었어요. 여성이. 그리고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요새는 연금 제도도 있고 남편이 떠나도 그거 받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장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과부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런 것이 법적으로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신명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살피시고 그 당시에 법으로서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레위기 19장.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많이 그랬습니다. 딸기를 수확하더라도요, 딸기 몇 개 남겨둡니다. 배추를 수확하더라도요, 한두 포기 남겨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자 깊게 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감자 다 캐고 나면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감자 캐갑니다. 그러니까 그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서에도 남아있지만 하여튼 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도 힘든데 그것만뿐만 아니라 재산 처분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남편이 죽으면은 시동생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후손을 남기고 땅과 이름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안전한 보호작용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룻이 살았던 이 과부의 삶은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룻은 과부이기도 했지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혈통, 문화, 종교 이런 장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진짜 지금으로 시대 보면은 앞길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룻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약 공동체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난 민족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딱 박아놨습니다.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 뭐예요? 결정권도 없고 어결권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거리를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이삭 줍기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교회 개척을 처음 할 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부인하고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뭐 좋은 집은 안 되지만 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보증금을 좀 마련해서 이제 집을 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는 교회에서 좀 나누듯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그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 밑으로 동거인을 두고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했는데 그 이제 이 아이가 저희 집에서도 잤어요. 이제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교회 목사 집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가 죽어요. 기가. 왜? 가난하게 살아도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면 기가 살아요.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목사님이 좋다 해도 목사님 집에 하룻밤 자는 거하고 그건 또 달라요. 애가 보니까 기가 죽어 있어요. 우리 애들은 기 살았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두일이가 어렸을 때에 집사람이 이제 개척교회 다 어렵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니까. 어느 집에 맡겼어요. 근데 그 집에 같은 또래의 아이가 있었어요. 4살 때 요때예요. 근데 이제 코놈이 두일을 콕콕 때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한 5시쯤에 딱 데리러 가면요. 두일이가요. 하던 걸 다 던져놓고 저한테 달려와요. 그래서 폭 안겨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부모의 품은 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부모는 떨어뜨려 놓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안전하도 느끼는 거죠. 자식은 그래도. 그런데 룻은 어디에도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받아준다는 것은요, 룻은 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방인과 관련된 이야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과부의 삶을 이제 대변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다말도 있어요. 다말도요,
시아버지를 갖다가 유혹을 해가지고 한 여성으로 이해하는데 다말도 다 사정이 있답니다. 왜 다말이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38장 핍니다. 이 성경을 좀 볼 거예요. 창세기 38장 봅니다. 제 성경으로 59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죠. 남편을 잃은 다음에 유다 집안에서 사실은 소외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동생과 결혼할 권리가 있었고 요구를 했지만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무시당했고 나중에 자기 권리를 위해서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일을 일으키죠. 이 다말 이 사건은요,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데 과부된 이방 여성이 어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소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3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자, 시작. 예, 자, 6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구에게 시집을 갔어요? 예, 유다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엘이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돼요? 엘의 남동생에 다시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이름이 뭐예요? 오난이죠.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예, 또 9절 읽습니다. 시작. 예, 오난은 자기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도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오난도 다말은 다시 과부가 되는데 오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악해서 죽이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셋째 아들 샬라가 있는데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다말을 아직 어리니까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제 유다의 결정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를 셀라와 그러니까 다말을 셋째 아들과는 결혼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두 아들 죽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셋째는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이방인이에요. 남편 죽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시간이 지납니다. 자,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자, 시작. 자, 다말도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보세요. 셀라를 안 준다는 걸 알은 거예요. 아버지 의도가 뭔지를 안 거예요. 아니까 다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치면 그 집안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말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이라 이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자기 권리를 이제 찾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게 이제 유다와 동침해서 이제 아들을 낳죠. 근데 만약 이게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다말이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가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그래도 자기 권리를 찾았는데
그 어려움이 뭔지는 우리가 지금 다 봤잖아요. 다말이 법에 있어도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룻이, 그리고 이제 룻을 보게 되면 이제 다말과 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죠. 자, 룻을 봤는데 그럼 나오미는 어때요?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 불러라고 그랬어요. 자, 룻기 1장으로 가봅시다. 다시 아까 우리 본문 쪽으로 갑니다. 룻기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룻기 1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403페이지. 자, 20절. 자, 시작. 예. 마라가 뭡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쓰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룻 이야기하니까 여성들 저 좀 보십시오. 이름 바꾸고 싶은 사람. 우리나라 여성들이 옛날에는요 이름을 참 많이 바꿨어요. 사라로 바꾸질 않나, 예? 그죠? 많이 바꿨어요. 나오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 잘 되려고 갔는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 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제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구나. 이게 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청혼의 꿈을 품고 남편과 함께 떠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자, 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바로 앞에 있죠. 19절 바로 앞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두 사람 시작. 네. 세상에 네가 나오미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습으로 왔냐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이 마음이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이름이 이제는 마라라 부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이렇게 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과부로 낙이 찍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요 끝없는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 이 상황이 우리 룻을 읽을 때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룻이 어머니에게 힘이 된 것 동시에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시고 제가 새벽 묵상에도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룻은 단순히 어머니를 따르려고 한 것이요, 그냥 어머니의 정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에 속하진 않았지만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이 갈 곳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내 고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처근해서 간 마음이 없진 않겠죠. 그러나 룻이 간 것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은 그 공동체 사람이 다 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룻이 그 공동체로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 이제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자, 다시 우리 청년들 기억해봐요.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다른 사람 만나봐야 돼. 둘째, 다른 곳에 가봐야 돼. 셋째, 다른 곳에 잠도 잡아야 돼. 이 뭐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 몽골 갔다 온 사람들 다 어때요? 다른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 떠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어디 있어요? 자, 홍해가 있어요. 홍해 밑에 있는 그 길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 몇 편이 시편 76편인가 갑자기 생각나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6편. 참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76편인가? 아, 여기 아니네.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바다 밑에 있었다는 거. 몇 편이죠? 77편인가요? 그렇지. 19절.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77편입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자, 주의 길이 어디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다 밑에 길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보겠어요? 응? 하나님이 바다 밑에 길을 뒀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지 않으니까 그 길을 못 본 거야. 아무다. 다들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이 그 길이라고 봐. 그러니까 늘 익숙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걸 왜 거기서 찾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응? 홍해를 건 길이 예사로운 사건입니까? 이게 기적인데 기적. 바다가 갈라졌는데 근데 그 길은 우리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자, 반지의 제방 2인가 3인가 보게 되면 인디아나 존스도 나오더만 그 보여요? 안 보여요? 투명한 길. 뭐 쭉 뿌리니까 보이더만 걔들은 믿음을 갖다 쭉 뿌리는 걸 하더만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믿음으로 안 보면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룻이 뭘 선택한 거예요? 안 보이지만 공동체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룻이 뭘 봅니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저도 여러분 베델 회복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교회 하면서 제가 제 믿음도 하나님 이런 것들이 보이는군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절대 믿음은 오늘 이 77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다 밑에 있었구나. 내 눈에 안 보이구나. 믿음으로 가보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룻이 이제 과부가 되어서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다 도태되는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한 거죠. 과거의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죠. 과부였죠. 이방인이었죠. 약자였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됐죠. 뿐만 아닙니다. 소명받은 자가 됐죠. 왜? 룻이 그 계통에서 누가 나와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매일매일 진짜 이마에 붙여서라도 읽어야 됩니다.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에서 24절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너희는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되어 새롭게 하고 아멘. 옛사람을 던져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옛사람. 절망이 찾아올 때 이거 내 거 아니야?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거 내 거 아니야. 희망이 없어.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희망과 긍정과 소망과 용기,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혹의 욕심, 왜 유혹의 욕심이 있느냐?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은 편한 걸 원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이게 다 육이 원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치는 과정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회복됐죠.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게 됩니까? 나오미와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나오미도 잘 됐죠. 너무너무 잘 되고 관계 회복되고 그 가정에 다시 희망이 이제 솟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죠. 자, 룻은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 왕 계보에 들어가게 됐죠. 한 여성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버림받은, 지금 우리 현실에 봐도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딱 있으면 우미경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오면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죠.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여기 화분에 꽃 주고 물 주고 혼자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한두 번 본 거 아닙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만날 아파가지고 그렇게 있던 분이 지금도 병원에 계시지만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분이 했던 것은 위대한 일이죠.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내 할 일 끝났다.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다 데리고 가시는데 어떻게 목적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런 기도 해도 돼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그냥 보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제가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붙드세요. 여러분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의미를 붙드세요. 소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서 룻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자기를 지켰고 시어머니를 지켰고 나중에 가정을 지켰고 오늘날 구속사의 역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론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 아, 바닷속에 길이 있었지. 내가 왜 자꾸 바다 밖에 있는 길만 보는 건가? 여러분 이것을 꼭 되새기시고 주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우미경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뭐가 그리 그게 자꾸 어긋나는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욥기 읽었죠. 한번 사탄이 흔들어대니까요. 줄줄이 사람이 와서 종들이 와서 알리네요.
죽었다고 다. 사탄은요, 공격할 때 집중합니다. 한 가지 문제로만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계속 들고 와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룻이 가졌던 그 눈을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룻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우미경 집사님, 두 번째는 룻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구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치유 공동체, 회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도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